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 전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내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좀 오래 믿었다 그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또 직장을 갈 때도 또 결혼을 할 때도 또 사업을 할 때도 또 몸이 아플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을 정말 많이 하죠. 이번에 터키 이 지진을 통해서도 뜻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자유의지, 이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부족한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구하고 또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갈등이고 셋째는 불확실함입니다. 자, 첫째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움직여서 짐을 싸고 이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 받은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사업장이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으로 보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고민만 많이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현실로 들어가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면 매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무조건 말씀하시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냉혹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은 절대 내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들어가 봐야 자기의 망상이 깨지고 자기의 예상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가야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현실에 들어가야 무엇이 핵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에 대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백날 여기서 고민해봐야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들어가 봐야죠. 그래야 뭐가 진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신 현실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목적이 이끄시는 삶,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에 보면 강조대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자, 노란 부분만 따라하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자, 이 말씀, 이 부분을 NIV 성경에서는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God's purpose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In his own generation. 따라하겠습니다. 당시에. 한 번 더 당시에. 당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속해 있고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죠? In his own generation이에요.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있고 사울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떠난 게 아니죠. 현실을 떠난 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었대요. 가스포폴스. 그러니까 가스포폴스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현실 속에 있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고민하고 뭐 알아보고 찾아려고 해도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조건이 뭐예요? It is on generation이에요. 제너레이션. 그 제너레이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현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현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물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무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그 속에서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따라하시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해서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면 계속 염려해야죠. 계속 고민해야죠. 걱정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근심해야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염려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만 많아질 뿐이지 절대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맡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말은
현실을 떠나서 하는 모든 생각은 다 염려거리,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염려하지 마세요. 직장에 가서 가정 염려하지 마세요. 사업장에 가서 자녀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교회 일에 충성하시고, 가정에서는 가정 일에 충성하시고, 직장에서는 직장 일에 충성하시고,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축복하세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다른 곳을 향해 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라고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해결이 된다고요. 그 염려로 족하다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근데 왜 몸은 여기 있는데 자꾸 마음은 생각은 정신은 다른 곳에 두면서 생각하냐. 그거 다 염려거리,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집중하고, 직장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고,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이끄신 현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현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현실로 들어가 보면 나와 하나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럼에도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나와 말씀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거죠.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갈등을 느끼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말씀으로 이끄시는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성전 부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목사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있죠. 제가 건축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보내주시는 영혼들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일이 목회라고 믿고 지금까지 했는데 성전 부지를 보여주시고 계약하게 하시고 건축을 하라 하시니까 사실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끄심과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현실을 보면 갈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으로 제가 말씀으로 이끄시는 이 현실을 만약에 떠났다면 계속해서 이 갈등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갈등이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나와 이 말씀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7차례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이 일어나는 나를 놓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나를 1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내일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일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성전 건축 또한 지금의 나로서는, 지금의 우리 교회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 감각이 떨어져 보이고 우리 교회와 성전 건축의 간격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나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크기 때문이고,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은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목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현실을 떠나지 말고 갈등이 생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밖에서 보면은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 현실 밖에서가 아니라 현실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현실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에 나와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그 갈등을 붙들고 그 붙들고 가지고 실험해 가보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갈등이 없었나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건 갈등이잖아요. 할만하시고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지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부담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그 현실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이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니까 나와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의 그 갈등, 그 간격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잖아요. 갈등이 있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계속 갈등이죠. 그러나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때 제대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나침반과 같아요. 여름 나침반 보면은요, 처음에는 나침반도 뭐가 들어온지 막 이렇게 떨어 막 계속 막 왔다가 막 빙빙 돌기도 하고 엄청 떨어요. 계속 떨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딜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켜요. 막 흔들리다가 막 떨다가 어느 순간 북쪽을 가리켜요. 그게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불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 생각과 뜻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모든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도 갈등이 있고 사업장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갈등을 피해버리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 몰라요. 갈등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정 안에 갈등이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야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어 그 안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일단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씨름을 싸워야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아무런 갈등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나는 편안하게 믿는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같은 현실과 상황에서 버텨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갈등이 전혀 없습니까? 갈등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인생 자체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밖에서 구하지 말고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함이에요. 불확실함. 자, 창세기 12장 1절.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요. 목적지를 말씀해주지 않았어요.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왜요?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안전한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광야가 뭔지 알아요? 불확실한 곳이잖아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곳. 우리 인생이 광야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목자가 가는 곳에 길도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불확실함을 끌어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찾는 이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 찾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뭐든지 불확실할 땐 믿음으로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이 이끄시는 현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세상이 주는 확신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세상이 100%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100%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100%예요? 100%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만이 100이에요. 그거 확실하다고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확실합니까? 믿음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미래 안정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안정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산되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고요. 예상이 되면 무슨 신앙이 필요하고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그냥 상식으로 잃어버리면 되지. 지식으로 잃어버리면 되지. 능력으로 잃어버리면 되지.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말이에요.
오히려 미래의 안정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으로 여러분 한번 나아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현실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크기 때문에 때론 갈등이 생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나의 모습이나 나의 상황이나 처지에 두지 마시고 미래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간격을 좁히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조차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실패한 인생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실수한 인생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성전 건축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나보다 더 크신, 우리 교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성전 건축 기도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성전 건축 기도회에 들어오셔서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정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직장 속에 충성하고 집중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업장에 충성하고 충실해야 집중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이끄신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정립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